결정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인데 저는 그것이 훨씬 더 가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아무것도 잘 모르겠고 미시근하면서 속은 것 같으면서도 속아 있는지 모르고 있는 이 상태가 더 가혹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날을 오게 하시려고 떠밀려 우리들을 구속으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로 미지근한 것은 못 참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내가 뜨겁든지 타든지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갖고 이제 모든 인류가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때가 온 것입니다. 복음이 많이 가려져서 전해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속임을 당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때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선택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탄 포도주와 같은 복음,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실적과 업적 그리고 성장과 현실을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복음과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힘을 못 쓰게 되고 그리고 진리의 회복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단추인 이 진리의 회복, 복음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진전한 진리의 회복이 있으면 그곳에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변화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회복이 있었고 치유가 있던 것입니다. 중국 교회가 가진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회개가 강력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런 헌신도가 또한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이 중국 교회가 결국은 이 템포리 윈도우를 위해서 나아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진정한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쓴다면 우리가 기초석을 놓게 되는 거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얻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 자들은 고백부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용어가 당신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얘기할 때 당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서 주님에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어떤 자매님이 사모님 저는 당신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당신이란 말을 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어떤 인격체로 다가오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런 그 용어를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참 you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all in all,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보고 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한국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너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멋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당신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신이라는 말을 써서 주님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그것이 복음을 인격체로 만난 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당신이라는 말을 써서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한 30분? 한 1시간 정도 그분에게 그 말을 써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분과의 그냥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고 그분과 나라 그 상태에서 그분에게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막 팍팍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엄청난 파워입니다. 근데 그 인격체로서의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당신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서는 굉장히 그분을 그분답게 이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단어 같아요.
제가 어떨 땐 그래서 이제 영어로 쓸 때가 훨씬 편한 게 you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영어는 참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아멘. 그리고 또한 이제 은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 은사가 회복돼야 돼요. 자랑하려고 은사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은사 발휘하려고 은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이 은사는 무기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무기가 있어야 싸우잖아요. 근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되는데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기 없이 싸우는 군사가 군사입니까? 예, 무기가 아주 잘 마련된 무기들을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은사주의가 참 탐탁지 않게 여겨져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방언은 꼬레비 은사다. 그래서 방언 같은 거는 구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뭐 인내 은사, 뭐 섬김의 은사를 구해야지. 그 꼬레비 방언 그거 구해서 뭐하냐. 그런 소리를 제가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에서는 완전하게 방언은 벌써 2000년 전에 끊어진 거예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정말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인데도 제가 가서 교수님 정말로 방언이 2000년 전에 끝난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단호하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로운 그 기독교를 그 기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그때만 주어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방언은 무기입니다. 예, 꼬레비 은사가 아니라 방언은 무기예요. 그리고 모든 은사의 출발점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잖아요. 방언을 많이 하면서 예언이 터지는 곳이고 방언을 많이 하면서 지혜의 말씀이 터지는 곳이고 방언을 많이 하면서 지식의 은사가 나오는 것이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 중보의 깊은 영역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언도 무기예요. 근데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고 그리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언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위험점은 뭐냐면 은사가 강조되는 교회마다 은사를 하도 이제 발휘하다 보면서 복음이 또 가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가 진리인 것이 그러게야만 되는 것이 진리가 있어야만 은사도 온전히 발휘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만 있고 복음이 없으면 그러면 은사 때문에 또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복음이 회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은사주의 영성가들이 그 복음이 없이 은사만 발휘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복음을 가리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가 회복된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 꼭 친밀함이 회복돼야 되는데 아이덴티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온전한 아이덴티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고 나서도 what you do is who you are 이렇게 돼요. 그죠? 그지만 진짜는 어때요? Who you are is not what you do. 그죠? What you do is not who you are. 그러니까 우리가 who I am 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업적이나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행위, 어떠한 그런 실적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my identity를 그렇게 나의 어떤 액션과 그런 어떤 외부의 어떤 그 보이는 것에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믿고 나서도 이것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라이프를 끝까지 잘 성공하려면 이 아이덴티티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My identity is I am his beloved. 예. 우리 교회 저기 그 뭐죠? 닉네임도 있죠. I am his beloved 있죠. 예. 그러니까 I am his beloved가 내 아이덴티티가 돼야 돼요.
그것이 끝까지 가야 돼요. 이번에 마이비클 목사님이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셨는데 I love you, you love me. That's all. 그거예요. I love you. 그리고 하나님이 you love me. That's all. 아이합이 얼마나 커지든지 작든지 자기하고 상관이 없대요. 아이합이 크면 큰 거고 작으면 작은 거지 I love you, you love me 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I love you, you love me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러고선 자꾸 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내 그 미니스트리는 어떻게 되고 있지?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열등감도 느끼고 우월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아이덴티티 컨퓨전을 또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길을 계속 가려면 이 길 속에서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I am his beloved. That's all. I love you, you love me. That's why I'm successful.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죠. I love you, you love me 했기 때문에 너 성공했어. 너 출세했어. 이겁니다. 너가 진짜 이 미국에 와서 뭐 다른 것은 여러 가지 꿈꾼 것은 있다 하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린 출세한 자인 것입니다. 우린 성공한 자인 것입니다. 그 아이덴티티를 깊숙이 받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거기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끝날에 주님을 볼 때까지 싸움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지만 사랑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늘 감격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제 오늘 부른 찬양 오 주님 당신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요. 사랑이 강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물결이 저를 강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찬양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 찬양을 여러분에 시어하는데 그때도 전에도 그런 적이 많았지만 또 어저께나 어저께대로 우리가 저번 주에 맛있는 밥을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은 맛없는 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번 주에 맛있는 밥 먹어서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저번에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도 오늘 그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노래를 항상 강타당하는 노래인데 어저께 또 다시 그 노래 안에서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강렬하게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곧 내 양은 내 친밀한 사랑의 음성을 안다. 노래 안에도 적혀 있고 말씀 속에도 적혀 있고 많은 곳에서 젖어나는 그 묻어나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 늘 간직해야 돼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어제 경험한 건 아니고 오늘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기를 항상 Your love is thrilling. Your love is exciting. Your love is breathtaking. 그런 단어로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이런 찬양이 불려지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시게 하는 하나님. 내가 불러드려서도 기쁘지만 그분이 그 찬양을 들어 쓰셔서 나의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에게 내가 내 영으로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Your love is so exciting, so thrilling. 그런 말들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고백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모든 단어로 그분에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쓰신 단어에 확 그냥 뿅 갔어요. 그 단어 자체가 뿅 간다는 소리래요. 그 단어가 mesmerize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해나 전사님이 가끔 그 말 쓸 때 저 단어의 뜻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본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그 말이 혹하다는 말씀이래요. 매혹당하다 그리고 뿅 가다 이런 말이래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진짜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뭔가 그것이 난 예수님한테 뿅 갔어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그대로